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네, 신약성경 310쪽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3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네, 명절 연휴 기간 잘 보내셨나요? 네, 우리 좀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살 좀 찌우셨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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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새해마다 아마 목표들이 있으실 텐데, 네, 살 빼기 위해서 살을 찌우는 명절의 기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긴 시간이었는데. 네, 안전하게 또 잘 다녀오셔서 감사하고 눈이 많이 내리네요. 네, 오늘 하루 종일 또 명절 연휴 기간 내내 계속 눈이 또 올해는 많이 내리고 있는데 네, 안전하게 잘 지내시길 부탁드리고 우리 명절에 혹시 이렇게 따뜻한 기억 또 좋은 만남들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일들이 있으셨나요? 어제 저녁에 청년부 이렇게 그 수련회를 위해서 회의를 줌으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 그 청년들 중에 이렇게 잘 갔다 왔는지 물어봤더니 거의 잔소리를 엄청나게 들었다는 이야기를 한 청년이 이제 있었습니다. 거의 돈으로 치면 100만 원치 잔소리 들은 것 같다고. 네, 아마 이 설날의 만남이 또 편하지만은 않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이번 명절 지나면서 되게 뜻깊은 그 기억이 있습니다. 어제 기억인데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좀 뜻하지 않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을 때 받은 호의를 우리는 이제 소위 은혜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기대하지 않았던 이제 뭔가 따뜻함을 받았을 때 그렇게 받을 만한 자격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받았을 때 우리는 이제 그것을 기억에 남는데 저희 이제 애들이 이제 그 태권도에서 받아온 그 이 명절 기간에 해야 되는 리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 사인을 받아야 되는 안마해드리기, 심부름하기 한 10가지 넘게 이렇게 항목들이 쭉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부모님 발 씻겨드리기였어요. 근데 이제 애들이 이제 이거를 그 어떻게든 채워가지고 스티커를 받아야지 된다고 하면서 이제 열심히 이제 막 심부름도 아니면 또 막 그 저희 안마도 해주고 이것저것 열심히 이제 막 하고 사인 해달라고 하고 이제 막 그렇게 사인했는데 어제 이제 발을 꼭 씻겨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 발이 정말 더럽거든요. 근데 남의 발 만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애들이 이제 발을 씻겨준다고 해서 어쨌든 스티커 때문에 그러나 보다 해가지고 귀찮지만 이제 그냥 씻겨달라고 해서 이제 화장실 변기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발을 이렇게 내밀었는데 거의 5시쯤 4시 반쯤 시작한 발 씻는 거를 5단계를 걸쳐가지고 거의 40분 동안 씻어주더라고요. 남의 발, 저는 애들 발도 그렇게 안 씻겨줬는데 물에 이제 따뜻한 물에 받아다가 둘이 이제 세트로 된 잠옷을 입고 어서 오십시오 손님 이러면서 이제 그 열심히 1단계는 뭡니다 하면서 열심히 발을 문지르고 또 비누를 막 풀어가지고 물에다가 또 열심히 씻겨주고 또 마사지를 또 막 해주고 떼수건으로 막 때도 밀어주고 각질도 막 제거해주면서 몇 차례 이제 5차례에 걸쳐서 이제 과정을 통해서 한 40분 동안 이렇게 열심히 쪼그려서 씻어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진짜 그냥 스티커 받을 작정으로 대충 발 씻겨주고 끝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40분 동안 그렇게 받으니까 얘네들이 너무 안쓰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마운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씻겨줄 일인가. 그래서 이렇게 저랑 아내랑 이제 발을 거의 1시간이 넘도록 아이들이 발을 씻겨줬는데 너무 고마운 거죠. 그래서 어제 마트 가가지고 특별히 아이스크림을 3개씩 골라라 해가지고 아이스크림 3개씩 고른
그래서 전혀 그냥 딱 한 2분 안에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기대하지 않은 호의를 받았을 때 굉장히 좋은 기억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뭐 담임 목사가 설교하니까 그래도 자리 채우려고 의리로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아니면 네, 한성이 강하게 고개를 끄덕이는데 네, 또 시간이 또 되어서 허락되셔서 또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 모두가 모인 이유가 각자 다른 이유로 여기 모이셨든 어떤 이유로든지 모이셨든지 우리 모두는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전혀 기대하지 않은 호의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모인 우리들이 과연 교회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함께 나누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쭉 한번 3절부터 6절까지를 다시 한번 쭉 살펴보시면 우리가 지난 말씀 묵상 세미나 때 이제 그 뭐 낭독, 뭐 신미, 뭐 이런 것들 이렇게 했잖아요. 읽으면서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가라는 거였습니다. 오늘 3절부터 6절까지를 쭉 읽어보면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아마 있을 것 같아요.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3절부터 사실 14절까지가 헬라어 원어 문장에서는 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끊어지지 않는 3절부터 14절까지는 긴 한 문장인데, 그 긴 한 문장에 나 혹은 너희 또는 너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고 3절부터 14절까지 일관되게 등장하는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우리입니다. 3절에서도 보면 찬송하리로다라고 시작하면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4절에서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에서도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6절에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에베소서에서는 1장 내내 우리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옥중에서 쓴 이 에베소 교회에 향한 편지 가운데 왜 그렇게 우리라는 말을, 또는 나라는 너희라는 말, 또는 그들이라는 말도 많은데 이 바울은 왜 우리라는 말을 이렇게 많이 썼을까? 우리가 나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로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하게 만드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그렇게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또는 우리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익히 들었던 말씀이고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보통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받았다, 지음받았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 안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들어갑니다. 즉,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도 지혜롭게 지으셨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의력을 닮아 우리도 하나님의 창의력을 따라서 인간도 예술, 또 여러 가지 창의적인 사고방식을 할 수 있게 지음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인간도 하나님의 양심을 따라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게 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들을 닮아 지음받았다라고 보통 얘기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뛰어넘은 한 가지 더 하나님의 형상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바로 이어진 말씀입니다. 그게 뭐냐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예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그 창조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존재하시냐 그 얘기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는 엄밀히 서로 다른 존재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에요. 하나가 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종족입니다. 그런데 그 남자와 여자라는
둘을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한 몸 되게 만드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은 성부, 성자, 성령 각각의 위격이 존재하시고 인격이 다 다르신, 서로 다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이 인간이 서로 다른 남자와 여자, 여기는 대표적으로 남자와 여자라고 얘기했지만 서로 다른 종족, 서로 다른 민족, 서로 다른 성향, 서로 다른 MBTI를 가진 서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한 몸 되게 지으셨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서로 다른 인격이신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 된 존재로 계신 그 존재 방식대로, 그 형상대로 우리가 그토록 지음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남자와 여자가 성적으로도 서로 다르고 성향도 다른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한 몸 되게 창조받았다는 것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서로 다르신 분들이 하나로 존재하시니, 그래서 우리의 형상대로라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그렇게 존재하시니 우리 또한 나 혼자 개별적인 존재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에베소서의 교회를 향해 말한 것처럼 우리로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서로 다른 우리들이 하나 된 존재로 우리로서 존재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됨, 한 몸됨이 이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깨어지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종족, 서로 다른 남자와 여자가 한 몸 되어서 아담이 이 여자를 보면서, 남자가 여자를 보면서 당신은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당신은 나와 동일하다는 표현을 가지면서 서로 한 몸 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아담도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인식했지만 아담과 하와의 그 죄로 인하여서 서로의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일렀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한 몸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서로 다른 존재가 하나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로서 존재했었던 인류의 시작이었어요. 모든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든 존재가 한 몸 되어서 하나 된 존재로 우리로서 존재했었는데, 선악과를 먹은 그 열매를 먹은 이후에 모든 인간은 서로를 비난하며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아담에게 너가 어찌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바로 회개하지 않고 아담은 하나님 당신이 지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열매를 먹었습니다 라고 시작합니다. 그 죄는 별다른 게 아닙니다. 관계를 깨뜨립니다. 하나님과의 연결되었던 하나의 관계를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깨뜨려 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연결된 관계가 깨어지니 서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한 몸된 그들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기 시작하고 그 한 몸된 관계가,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그 관계가 깨어지니 아담은 여자는 뱀에게 자신의 책임과 자신의 잘못을 전가하고 서로를 정죄하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담이, 남편이, 그토록 믿었던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당신이 지은 저 여자 때문에 먹었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 남편을 절대로 의지할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내가 잘했니 네가 잘못했니 너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부터 모든 관계들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깨어진 다음 세대의 결과가 무엇인가요? 가인과 아벨, 다음 세대의 결과는 무엇인가요? 정죄와 비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온갖 시기와 질투로 점철되어서 상대방을 죽여야지 끝나는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온 인류의 역사를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이런 전쟁과 살인의 역사입니다. 인류가 범죄한 이후에 첫 번째 세대가 시작한 일이 살인이었습니다. 이후로 힘을 가진 자는 힘이 약한 자들을 늘 착취하고 강압하고 강탈하고
자신이 가진 힘을 가지고 상대방을 죽임으로써 자신의 모든 것들을, 권리를, 소유를 더 부유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 수많은 전쟁 속에서 무기들이 발달하고 발달된 무기들로 상대방을 더 위협하며 그렇게 살아온 역사가 인류의 역사예요. 서로의 것을 계속해서 뺏고 빼앗기는, 한몸된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채로 어디 사라져버리고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고 다스려야만 속이 시원한, 그렇게 해야만, 서로가 지배받지 않기 위해서 더 강한 힘을 가져야만 하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고 지금까지의 역사입니다. 누구보다 그런 역사를 지향했던 나라가 로마 제국이었어요. 에베소 교회가 당시 살고 있었던 로마 제국은 강력한 군사력과 막대한 부유함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온 나라를 식민지 삼았던 나라입니다. 군합발이 머무는 곳마다 잔인하게 점령당했고 그 모든 지역마다 피폐해진 식민지가 황제를 숭배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제도와 환경들을 만들고 힘과 권력이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었던 가장 강력한 나라가 바로 로마 제국이었어요. 에베소 교회가 머물고 있었던 그곳이죠. 그렇게 전쟁과 살인과 강탈과 강압이 가득한 세상, 우리는 이런 세상을 뭐라고 부르냐면 지옥이라고 부릅니다. 지옥은 어디 불구덩이를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이 지옥은 하나님의 그 모든 다스림이 부재한 상태를 지옥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서 서로가,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어느 분 하나 위로 가지 않으시고 동일하게 평등하시고 동일한 위격과 지위를 가지고 계시는 그 세 분의 연합의 하나됨이라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자 남자와 여자,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평등하고 동등한 관계에서 하나됨을 유지했던 그 연합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는, 인간이 인간 위에 군림하는 그런 세상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옥 같은 세상인 것이죠. 이 지옥 같은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갈라지고 깨어지고 갈등하고 군림하고 싸우는 우리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1장을 봤지만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5절에 이렇게 예수님의 오심을 설명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둘로 서로 원수처럼 싸우는 하나 될 수 없는 인간들을 예수님은 당신의 육체를 십자가에 찢기심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미 찢어지고 갈라지고 갈등하고 분열한 우리들에게 본인의 육체를 분열시키고 본인의 육체를 찢기심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서로 원수된 관계들에 있는, 서로 막혀 있는 원수된 담을 허시고 자신의 육체로 헐어버리시고 그 둘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아담의 범죄 이후로 하나 될 수 없는 인간들이, 서로 달라도 너무 다른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본인의 육체를 허물어뜨리심으로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우리는 한 개인이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하나님이 구원하신 대상은 우리입니다. 우리. 그러니까 당신 한 명을 구원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구원이 갈라진 둘을 하나 되게 하셨다면 나 혼자로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둘이 되어야만 하나를 이루시는 구원을 이루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나 홀로 구원이 아니라 둘이 갈라진 우리들을, 원수처럼 갈라진 우리들을, 유대인과 이방인이 우리나라가 일본을 싫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갈라져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 하나 될 수 없는, 세상에서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이 두 부류의 인간들이 주님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된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은 놀라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부재한 세상 가운데는 끊임없이 갈등하고 싸우고 분열하고 서로의 것을 빼앗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서 서로가 서로의 것을 내어주고
함께하며 서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절대 하나 될 수 없었던 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구원은 한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었음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이 계속해서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로 시작하여서 우리로 마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내 신앙 고백으로 내가 믿음을 얻는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해서 구원이 완성되었고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우리의 구원은 혼자일 수가 없습니다. 갈라진 둘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이 구원이라면 우리는 나 말고 너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우리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두 번에 가리켜서 이 구원을 우리는 재창조라고 부르거든요. 하나 또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고 부르거든요. 그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하나 되어야 할 인간들이 둘로 나뉘어져서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는 그 깨어진 형상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메우시는,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다시 재창조, 새로운 하나된 인류를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얘기합니다. 15절에서도 뭐라 그래요? 한 명의 둘을, 이 둘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명의 새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두 단어 모두 만드신, 지으셨다라는 단어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셨음을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서로 끊임없이 정치적인 이슈로, 가진 것으로, 재물로, 사회적인 성공으로, 경제적인 위치로, 서로의 학력으로, 고향으로 끊임없이 나누고 분열하고 서로 싸우는 세상 속에서, 그런 지옥 같은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오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갈라진 모든 틈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하나 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새로운 인류, 한 새 사람을 만드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구원은 개인적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시작부터 공동체로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나 하나 예수 잘 믿고 평생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한 개인의 신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 교회라는 이름은 둘로 하나 된 공동체로 만드신, 그것으로 출발점을 삼으신 그런 새로운 인류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한 사람으로서 존재하거나 교회를 떠나서 존재할 수가 없고, 좋으나 싫으나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로서 시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로 새롭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렵고 함께하는 것이 정말 지긋지긋하더라도 우리는 홀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존재로 설 수 없음을 인식하셔야만 합니다. 그게 우리를 복음 안에서 부르신 교회됨인 것이죠.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쓴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에 나온 한 대목에 보면, 다윗이 사울의 그 극악무도한 미움과 증오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두 번째는 요나단의 우정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대목 한 곳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우정은 마치 대과로처럼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거듭된 시도를 막았다. 요나단의 우정이 없었다면 다윗은 아마 사울에 대한 충성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을 것이다. 요나단의 우정은 다윗의 영혼을 점령했다. 사울의 증오심이 결코 점령하지 못했던 곳을 말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울의 끊임없는 미움과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시도들 속에서도 다윗이 사울에 대한 마음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로 요나단의 우정을 꼽습니다. 우리는 함께하고 있는 지체들의 영적인 우정이 굉장히 가볍게 소모되는 것 같아 보여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만이 소중한 것 같고, 우리 옆에 지체들로부터 주어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그 영적인 우정을 굉장히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서로 갈라진 틈바구니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 우리가 좋든 싫든 이 한 몸 된 공동체 안에서 우리로서 시작하게 하셨던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서 주시는 은혜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우정을 통해서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서 존재할 수밖에 없고, 또 비록 소그룹 안에서 모자라고 부족한 것들이 많지만 우리가 그 소그룹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힘을 얻고 나아갈 이유는 바로 이 영적인 우정을 통해서 우리로서 존재하게 하시는 이유 때문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영광과 교회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면서 후반부에는 동시에 인간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 인간 관계를 얘기하면서 에베소서에서는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5장 20절과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4장부터 시작되는 여러 관계들을, 5장부터 시작된 여러 관계들, 남편이 아내와 주인과 종과 서로 간의 관계들을 설명하면서 주 안에서 복종할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었지만, 초대교회만 보더라도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다고 얘기하지만 그들이 더욱더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 피차 복종해야만 하는 희생과 헌신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교회 안에서 하나 되는 과정이 어려운 이유는 이 피차 복종과 상호 희생이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태생적으로 어떤 인간들이냐면 자기 중심적인 인간들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싶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계속 얻어내기 위해서 관계를 맺는 우리들의 습성 때문에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 하나 되어 가는 과정이 너무나 힘듭니다. 자크 엘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은 점점 더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 그 자체보다 만남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기 위한 만남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 만남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리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서로가 무언가 이해관계 속에서, 이 관계 속에서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만남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를 만나는 태도도, 즉 자기 중심적으로 만나는 거죠. 나한테 이득이 되나? 나한테 이익이 될까? 이것들이 기준이 되어서 만남을 가지고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만남과 교회의 연합이 어려운 이유인 것이죠. 나도 자기 중심적이고 너도 자기 중심적이고, 그래서 사랑이 어려운 겁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피차 복종해야만 하기 때문에, 상호 희생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 사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운 것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어려움이 없는, 좀 더 수월한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떤 책에서 왜 MZ 세대들이 직장 생활을 오래 못할까라는 질문에 두 가지 그 질문에 대한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이 MZ 세대들이 다 직장 생활이 힘들다고 얘기한대요. 왜냐하면 좀 직장 생활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대요. 그러니까 좀 자질구리하고 누구나 할 법한 일들 말고 나만이 할 수 있는 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한다요. 그래서 이 너무 무기력하고 끊임없이 반복적인 이 직장 생활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의미 있는 일을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대요. 첫 번째는 뭐냐면 깊은 관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자신의 실력이 있어야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 깊은 관계성 안에서 자기의 실력을 통해서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의미 없는 일을 반복해야지만 이 두 가지가 생겨난다고 얘기합니다. 깊은 관계성을 맺어야 하는데, 그 깊은 관계성은 갈등과 갈등, 어려움과 어려움, 나와 다른 수많은 사람들과 일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해야만 하는 그 반복된 지루한 시간들이 필요해야, 그것이 있어야만 반드시 깊은 관계성을 맺을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런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관계성 안에서 실력을 쌓아가는 것이 바로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라고 얘기하는 거죠. 즉 의미 없는 일을 견디는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의미가 생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맨날 똑같은 인간들, 맨날 똑같은 사람들, 늘 나도 자기중심적이고 너도 자기중심적인 이 서로 간의 이 의미 없는 만남들 같지만, 그 의미 없는 만남들 속에서, 지루하고 반복된 만남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새로운 의미 있는 관계들과 은혜들을 허락하신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습니다.
너무 어렵고 힘든 서로 사랑해야만 하는 주님께서 하나 된 관계로 우리로서 존재해야 하는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지금부터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연합을 이제부터 누립시다 라고 해서 요 이 땅 해가지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어떤 젊은 여자 청년이 내적 치유 세미나를 갔대요. 그 내적 치유 세미나에서 어릴 적에 그 상처들을 이렇게 드러내거든요. 근데 이 자매가 그 내적 치유 세미나를 통해서 자기 엄마가 어릴 때 자기를 발가벗기고 때렸던 기억이 이렇게 났대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성령님을 초대해가지고 엄마를 용서하면서 막 눈물 콧물을 다 쏟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엄마한테 가서 그 이제 엄마를 용서한 일을 이제 고백하기 위해서 엄마한테 갔어요. 그러면서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엄마 7살 때 나 빨가벗기고 나 때린 적 있지? 내가 그거 내적 치유 세미나 가가지고 고백하면서 성령님을 통해서 치유받고 엄마를 이제 용서할 수 있어 라고 얘기했더니 엄마가 이 가시나가 내가 너한테 잘해준 건 생각 안 하고 그따구 것만 생각하냐고 막 엄마가 막 호통을 치면서 막 그렇게 혼을 내더래요. 그래서 자매가 울면서 우리 엄마는 성령님도 못 고쳐 이러면서 이제 그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 그 이후가 더 관계가 틀어진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더 좌절했죠. 엄마 때렸지 그러면 그래 미안해 하면서 막 함께 부둥켜 안고 회개하면서 엉엉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것을 기대했는데 기대처럼 안 된 거죠. 그런데 자매가 나중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니 그런 얘기를 이제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아기를 낳아서 키워 보니까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너무 연약하거든요. 자기의 감정, 때로는 자기의 마음도 주체하지 못할 만큼 어려운 시기들이 있을 때 그렇게 연약했을 때 생각지 못한 또는 평소보다 더 과하게 그렇게 벌거벗기고 아이를 때리는 그런 자기가 생각해도 참 창피한 일들을 저지르게 되는 게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랑하지만 부모가 연약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깨닫게 되면서 엄마를 용서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험해봐야 그러니까 부딪혀봐야 보이는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홀로 있으면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또는 저런 나쁜 인간들보다는 그래도 조금 괜찮은 인간이고 그래도 조금은 착한 인간이고 그래도 조금은 나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다른 사람들과 나와 정말 성향이 다르고 나와 정말 성격이 다르고 나와 정말 결이 다른 사람과 마주하게 된다면 여지없이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 자기중심적인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부질없이 내가 붙들고 있었던 그 자그마한 착한 성격이 얼마나 여지없이 악한 성향이었던지를 깨닫게 되고 보여지게 되는 것이 부대낄 때 힘들지만 부딪힐 때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때 보여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한 또 요즘 들어서 더 많이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부목사일 때는 내가 담임 목사 되면은 부교육자들한테 이렇게 해야지 나는 이런 담임 목사가 될 거야라고 생각했었던 그 지점들 또 내가 담임을 하게 된다면 내 교회는 성도님들은 이렇게 대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래도 나름 부목사 때 성도님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았던 지점들을 생각하면서 그래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그래도 이것 정도는 괜찮다. 그래도 나는 그래도 요 정도는 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괜찮은 목사라고 착각하고 생각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를 하고 2년을 시간을 지나고 보니 담임 목사를 하면서 그래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기보다는 얼마나 형편없고 자기중심적이고 내가 편한 대로 생각하고 선택하는 이기적인 존재인지를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 이 서로 같이 있을 때는 누군가는 상호 희생해야 되고 피차 복종해야 되는 그 힘든 과정들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함께하면 할수록 내가 하나 될 수 있구나 연합할 수 있구나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기보다는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더 많이, 나는 자격이 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2번이나 내가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점심시간에 되어서 어떤 권사님이 멀리 계셨던 분이, 평소에는 멀리 계신데 명절을 맞아서 집으로 오셔가지고 늘 설날 되시면은 늘 교역자들 밥을 해주시던 권사님이시거든요. 근데 권사님이 아마 그게 마음이 걸리셔가지고 밥을 준비하시고 점심시간이 되셔서 이제 전화를 주셨어요. 점심을 먹으러 오라고. 근데 내일에 또 나무지기 워크숍도 준비해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빼곡한 나머지 권사님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냥 교회에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정말 죄송해요 권사님. 그래서 마음 써서 밥을 준비하시고 또 명절에 만들어 놓으신 그 따뜻한 밥상을 준비하셨는데 그 1시간 가서 먹는 게 뭐가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저희 할 일이 많다는 핑계를 대고 그 식사를 거절하고, 그 모습들, 저의 그런 모습을 보니까 진짜 아직 안 됐구나 자격이 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됐던 것 같습니다. 한 4시쯤에 어떤 또 성도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매주 금요일마다 오시는 성도님이신데 작년에 등록하신 새 가족이십니다. 전화 오셔서 저한테 부재중이 찍혀가지고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오늘 눈이 많이 와가지고 이제 본인 몸도 힘드신데 늘 자기보다 몇 살 더 많으신 어떤 권사님을 모시고 오시는 분이세요. 근데 전화 주셔가지고 오늘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가려다가 미끄러질까봐 오늘 못 갈 것 같다고, 그래서 걱정할까봐 제가 그 성도님 안 보이시면 걱정할까봐 미리 전화를 주셨다고 하시면서 이런저런 설날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시면서 일요일이나 뵙겠네요라고 하시면서 저한테 인사를 전화를 주셨어요.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까지 걱정하지 않았거든요. 아마 안 나오셨으면 아마 안 나오셨나 보다, 뭐 바쁜 일이 있으셨거나 또 가족 모임이 있으시거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정도의 저의 마음인데 제가 안 보이면 너무 걱정할 것 같아서 저에게 미리 못 나간다라고 연락을 주시면서 저의 마음을 되돌아보니까 저는 그 정도까지 마음이 아니었던 거죠. 복음을 잘 안다고 생각했고 복음을 잘 설명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신앙생활은 오래 했지만 성도님들은 복음은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복음이 이런 것이라고 잘 가르쳐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교만했던 저의 마음 가운데 교회에 나오신 지 몇 개월 되지 않으신 그 성도님이 걱정할까봐 전화를 주시는 그 마음 가운데 이게 제가 정말 자격이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들을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혼자 있으면 또 영원히 부교육자였으면 깨닫지 못했을 마음들을 이 담임 목사를 하면서 이 2년의 시간들을 통해서 저의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지만 어렵지만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들이에요.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보여도 같이 부대끼고 같이 함께하고 공동체로 함께 하다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모자란 인간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평생에 하는 언약이 두 가지 언약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결혼 언약입니다. 결혼 언약은 우리 결혼할 때 하는 약속이죠. 이것을 그냥 일반적인 약속이기보다는 좀 경건한 의미를 부여해서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거룩한 결혼 언약이라 해서 성혼 선언문이라고도 얘기하죠. 그 결혼식 때 하는 우리의 남편과 아내가 하는 이야기가 뭔가요?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좋으나 싫으나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는 사람의 외모가 변하든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든 그 사람의 상태가 무엇이든 사랑하고 싶을 때나 사랑하고 싶지 않을 때나 보고 싶을 때나 보고 싶지 않을 때나 좋을 때나 싫을 때나 내 감정과 환경에 상관없이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이 결혼 언약입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언약은 뭐냐면 교회 언약이에요. 생소하시죠? 그런데 옛날에 청교도 때는 이 교회 언약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결정하는 것이 참 어려운 지금도 시대인데 한 교회를 결정해서 등록해서 다닐 때 그냥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등록해 주지 않고 교회 언약을 반드시 치르게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싶을 때나 사랑하고 싶지 않을 때나 지체가 보고 싶을 때나 보고 싶지 않을 때나 옆에 있는 집사님과 권사님이 좋을 때나 싫을 때나 내 감정과 환경에 상관없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언약이고 그것이 교회를 등록하는 마음가짐입니다. 그래서 청교도 시대 때는 교회를 옮겨야 될 때에는 그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 다른 공동체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임명 증서를 써야지만 다른 교회를 옮겨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권징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공동체의 교제를 멈추게 하는 것이죠. 당신이 우리와 함께한 이 지체된 이 교제 안에서 당신이 행한 범죄로 인하여서 잠시 공동체에서 끊어짐을 경험하게 될 때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알고 공동체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일들이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권징의 의미가 없어졌죠. 조금 교회에서 뭐라고 하면 예배만 드리고 일찍 가버리는 게 일수고 또는 다른 교회로 가는 것이 스스로 권징을 부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로서 존재하기를 거부하는 모습이죠. 힘들지만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또는 우리로서 존재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존재하시기 때문이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 이유이고 그렇게 갈라지고 싸우고 분열하는 지옥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얼마나 하나된 연합을 이루는 곳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로서 존재하게 하십니다. 물론 그 일들이 많이 힘들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부대끼면 부대낄수록 내가 못한다는 것을 느끼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로서 존재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과 요한 1서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정의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정의하는 그 말에는 하나님이 되게 좋은 분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혼자일 수 없다는 뜻을 가리킵니다. 사랑하려면 대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피차 복종하려면 복종할 대상이 있어야 되고요. 피차 헌신하려면 상호 희생하려면 희생할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은 혼자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는 존재라는 의미이고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서로 사랑하는 존재로 연합하여 계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당신의 누리고 있는 사랑을 우리에게 함께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덕보실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족해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자신들을 칭찬하고 자랑해주기 위해서 만든 존재들이 아닙니다. 당신 성부, 성자, 성령께서 연합하셔서 사랑하고 있는 그 기쁨과 행복을 함께 나누고 싶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 기쁨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지만 우리로서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닮아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되게 하셔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그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우리로서 부르신 것입니다. 즉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다른 분들이 하나 되어서 그 아름다운 연합을 누리시는 것처럼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는, 세상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세상에서는 만날 수 없는
서로 다른 자들이 주님 안에서 연합된 그 은혜의 영광을 보이고 찬송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그 누리는 기쁨의 은혜를 동참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함으로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만이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없는 서로 연합의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인생은 힘들지 않는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힘들지만 영광스러운 인생을 사는 것이 인생다운 의미입니다. 건강한 공동체,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십니다.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그 놀라운 꿈과 비전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냐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며 삼일체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가 부여되기를 원하신다는 의미이시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건지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그 몸된 지체들인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지금도 여전히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며 교회를 통해서 하나됨을 이루어 가시고 당신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다른 성향들이, 서로 다른 존재들이, 자격 없음을 논하는 우리들이 주님께서 거저 주신 그 호의를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서로가 직업이 다르고 사회적인 신분이 다르고 경제적인 역량이 다르고 물질이 다르고 누리고 있는 학력이 다르고 우리의 성격이 다르지만 서로 다른 너와 내가, 서로 다른 유대인과 이방인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세상에선 볼 수 없는 그 연합을 이 교회 가운데 보여주신 것이 바로 주님이 피 흘려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정말 교회답다라고 여기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이냐면 서로 다른 존재들이 하나 되어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뜨겁게 예배드리는 거 맞습니다. 교회다운 모습인데 다른 종교 가도요 뜨겁게 집회합니다. 기도요 기독교에서만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비록 다른 신을 대상으로 하지만 다른 불교에서는 훨씬 더 정성스럽게 3000배, 108배 이상으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 것들은 종교적인 외적인 특성이죠. 그런데 다른 종교에서 가질 수 없는, 다른 세상에서, 다른 사회에서 볼 수 없는 유일한 교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고 하나 될 수 없는 존재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가는 모습이 바로 교회다운 모습입니다. 낮은숲 교회가 정말, 이 교회가 정말 교회라고 소개할 수 있으려면 우리의 권리와 우리의 주장을 기꺼이 포기하고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인 자들이 상호 복종하고 피차 희생할 때 그렇게 하나 되어 감이 이루어지고 느껴지고 경험되어질 때 낮은숲 교회는 진정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세상에서 상처받고 세상에서 가진 것 때문에 무시당하고 누리는 사회적인 역량 때문에 평가받고 학점으로, 학업으로, 공부로 지쳐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가 유일한 대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교회의 하나됨 속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됨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쉬웠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을 해산하는 고통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너무 힘들었어요. 예수님도 하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것을 하게 만든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죠. 사랑만이 그 힘든 것을 기쁨으로 넉넉하게 이기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사랑이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분의 거저 주시는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만이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 힘든 것, 예수님도 하고 싶지 않은 그 십자가를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그 마음에 순종하고 싶은 더 큰 사랑이 그 힘든 것을 기꺼이 하게 했다면 우리가 혼자 있는 게 참 편하고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예배 한 시간만 잠깐 드리고 가는 것이 너무 좋겠지만 편리하겠지만 그 힘든 공동체 안으로 기꺼이 들어가는 이유는 힘들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더 큰 사랑 때문임을 기억하고, 그리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끊임없는 우리들이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기꺼이 다른 이를 품고 용납하고 넉넉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나됨이 우리 낮은숲 교회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든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공동체로 존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